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를 받았고 날마다 그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춰 주니 참으로 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와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로서 완성된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그것뿐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또한 나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년 수십 년을 살아오는 과정 동안 세상 안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었지만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현재는 빛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 소망이 이어져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우리가 거룩함으로 단장하며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잔치를 소망하는 우리의 미래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전반이 예수로 말미암아 참 소망을 품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소망 안에서 은혜의 풍성이 적셔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소망을 발견케 하시고 소망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부르기 전에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볼까요? 종말로 형제들아. 참 요즘 세계 뉴스를 바라보고 세계가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정말 종말이 머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흔들리며 도덕성은 흐려졌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말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밝게 빛나는 그 주님의 사역과 역사를 소망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요즘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또한 오늘 본문 안에서 편지의 수신자, 발신자가 겪는 이 그들의 상황도 종말의 때였습니다. 참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끝이라는 어떤 시간의 개념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죄인으로서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종말임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가장 어두웠을 때 가장 밝은 빛이 비춰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종말이라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이때에 혹시나 우리 개인에게, 또한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면 이제 빛이 밝아올 그때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사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쓰고 주고 받는 그들의 상황도 종말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어두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된 교회인 형제들아 라고 사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1장, 2장, 3장에는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존재고 그들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전해들은 바울이 참 기쁜 소식으로 그들에게 화답하는 내용도 있었죠.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4장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수천 년 전에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주어진 권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권면이에요. 수천 년, 수세기가 지나도요, 인간의 삶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결국은 다 똑같아요.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몸된 교회였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며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로 형제들아 라는 이야기는 진실로 우리의 이야기로 이 말이 들려져야 되고, 이 권면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로 그 말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우리와 같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권면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 불편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알고 믿음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행함은 다 거짓이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행함의 결과는 죽음과 사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바울이 권면하는 행함은 그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고 느꼈던 행함이 아니에요. 새로 우리에게 허락된 새 영, 새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행하는 행함이에요.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볼 땐 이 믿음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믿음을 취하여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할 때 그 결과는 정말 산을 옮기는, 물이 바다를 덮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함의 시작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1절 중후반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받은 바 됨으로 시작된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그리고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는 그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행할 수 있는 능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이미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입고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이루은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함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 이루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행하셨구나. 그 행함은 죽고 부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도 무엇이에요? 죽고 부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은 말은 한 단어이지만 하나의 표현이지만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수백 수만 가지. 때로는 관계 안에서 행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모든 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새 생명, 새 마음 허락된 우리의 삶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나는 죽은 자로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자로서 관계 맺어요. 어떤 일을 할 때든 예시로 제가 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든 우리의 행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그분만 인정되고 그분이 역사되는 삶이 진정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을 가지고 더욱 많이 힘쓰래. 더욱 그 가운데로 들어가래.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어둠이 만연한 이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함은 바로 그것이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 모든 것. 우리는 날마다 그것에 힘써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일은 우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좁은 길로 가는 망한 길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뜨여진 영 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행함을 하라라고 첫 번째로 말하고 두 번째로 3절부터 그 행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 행함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음란이다라고 말해요. 아까 1절,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힘써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행함을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을 반응해야 하는 것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전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개개인에게 저의 심령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비수를 꽂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이 음란이에요. 음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 맺게 하신 관계를 깨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과 관계 맺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아, 신랑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약혼한 그런 신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사역의 마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한 관계가 재정립되었어요. 참 그 표현을 이 결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결혼의 만남의 관계를 말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관계를 맺는 그런 신부된 자들인데 그 신부가 신랑을 떠나 다른 이 세상과 자꾸 관계 맺고 눈을 돌리고 그들을 마주하는 그런 모든 것이 음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그 거룩한 관계의 모형으로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혼인을 하는데요. 그 정해지고 그 분명한 언약 안에서 하나 돼야 할 그 가정이 깨어지고 남자는 다른 여자를, 여자는 다른 남자를 취하는 것이 음란이기도 해요.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으로 눈 돌리는 우리의 삶, 자꾸 바람피는 삶,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와 맺어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떠나 자꾸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는 삶, 그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버리라는 것은 잠깐 옆에다 두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끝을 맺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여기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여기 아내라는 말이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릇이라는 말로도 잘 쓴대요. 그래서 아내를 표현할 때 그릇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 연약한 내 아내는 나의 그릇이다라는 성경 말씀도 있듯이 이 아내는 그릇을 말하는데 그릇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가는 그 질그릇,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빚으신 그 그릇을 뜻합니다. 근데 그 그릇 안에 거룩함과 존귀함이 담겨 있대요. 그래서 그 그릇을 그냥 그릇으로 보지 말고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질 그릇 안에 세상이 아니라 더러운 어둠과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져 있어요.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허락된 새 생명이 우리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 그릇을 우리 안에 담겨있는 거룩함과 존귀함을 잊어버린 채 다른 세상을 그 안에 넣을 때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지요. 또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육적으로 혼인을 했을 때 우리에게 이제 분명한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아내,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들을 취할 때 우리는 나에게 허락된 그 질그릇인 아내 안에 있는 존귀함과 거룩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그냥 질그릇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내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그 그릇만 보면은 참으로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또한 하나님이 그 그릇을 거룩하게 빚어 나가시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생명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에게 허락된 그릇 이외에, 그릇 안에 있는 생명 이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게 돼요. 아, 나에게 허락된 이 영혼에게 정말 귀한 것이 담겨 있구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이 생명, 그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 안에 남편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저 사람은 나와 달라. 나와 틀려. 나와 맞지 않아. 라고 자꾸 그 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아주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으로 허락된 그 생명, 그 생명을 바라보며 그를 대하는 것. 그 안에는 거룩함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아내 취할 때, 남편 취할 때, 그 안에 거룩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 거룩함과 존귀함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져 흘러 넘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진정 예수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부부 관계, 하나 되는 모든 인간 생활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부부 관계 가운데, 부부 생활 가운데 깨어짐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4절의 말씀처럼 그 질그릇만 바라보지 말고 그 질그릇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함과 존귀함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는, 가정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이 흘러 넘쳐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거룩한 유명 인사가 되고 그와 같이 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아주 작은 우리 삶에 있어서 관계의 기초인 부부 관계를 통하여 너희가 음란하지 말라라고 해요. 눈을 돌리지 말고 다른 것을 취하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혼을 바라보라. 그 안에 있는 존귀와 거룩함을 예수께서 그것을 이미 허락하셨다. 그것을 취하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찾고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허락된 예수로 말미암아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그 안에 거룩함과 존귀함을 보며 그를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한국에 있는 몇몇 어,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가정들을 바라볼 때, 또한 그들이 하는 교제를 듣고 제가 생각했어요. 아, 정말 수십 년 부부로 연을 맺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질 그릇만 보면은 싫고 밉고 답답하고 어둠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정말 4절에 그 안에서 흘러넘치는 거룩함과 존귀함,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된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들의 그 가정들의 모습을 제가 보고 들을 때 너무나 귀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정을 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가장으로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본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론 맺어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5절에 세격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과 함께 진정한 사랑을 하는 자들. 그 사랑 안에는 자기 부인이 있고요. 그 사랑 안에는 진정한 수고가 있어요. 그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과 이익과 본을 끼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혹시나 우리에게 허락된 남편과 부인 또한 내가 신부로서 신랑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즉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하고 그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6절에 분수를 넘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가이드라인, 선을 넘어서, 데드라인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방향과 장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첫 번째는 형제가 해를 입게 돼요. 정말 세상에서도 이방인들은 당연히 그 안에 옛사람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떠나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겪어요. 무엇이에요? 나에게 허락된 그 영혼이 해를 입는 것, 상처를 입는 것. 이 상처와 해가 얼마나 크냐면 그것은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배신감을 느끼고요. 처절한 낙담이 그의 삶 가운데 들이오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은 그것을 겪은 사람은 상처와 실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랑을 인정하고 구하지 않게 돼요. 그것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모습의 해를 받게 되는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음란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몸된 교회 안에서 많은 해함이 있다라는 것이, 사단은 그래서 그 해하기 위하여 교회를 공격해요. 목사님을 공격해요. 가정의 가장을 공격해요. 성으로 말이죠. 음란으로 말이죠. 그럼 많은 것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와 해를 입게 됩니다. 그것은 쉽게 아물지가 않아요.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음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당장 그것을 버리고 잘라버리고, 많은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할머니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손자랑 함께 밖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손자랑 손을 잡고 이제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는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을 열어서 신발을 넣고 신발을 닫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손자가
그 신발장 문에 손가락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 손가락 문을 닫으면서 손가락이 꼈어요. 그래서 막 손자가 오니까 얘가 왜 오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 보지 못해요. 자기의 실수로 문이 닫혔고 닫힌 문 사이로 그 손자가 막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당황하다가 결국엔 다시 그 문을 빼고 손자의 손을 빼요. 그리고 그 손자가 막 그 할머니가 울먹이면서 그 손자와 함께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저도 2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그 영상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고, 내 자녀가 나의 그 실수로 저렇게 아픔을 겪어야 한다면은 내가 너무 마음이 좋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어, 정말 눈물 흘리는 그 아픔을 어, 동감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너무 사랑하는 그런 영혼들, 지체들, 주님이 한 몸으로 묶어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어떠한 실수로, 고의적인 음행과 음란으로 말미암아 잠깐은 나의 행함일지 모르겠지만 그 행함을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다친다라는 것, 해를 입는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음란으로 말미암아 부부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지금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주며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 개인의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십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관계 안에서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모습도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가 우리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 이미 예수께서 그 거룩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발판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 발판을 딛고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발을 딛고 나아갈 때 나도 분명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치게 되고 해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참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우리가 음행을 하고 음욕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역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저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저버리는 자가 있는데 바로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뒹굴다가 돼지의 밥을 먹는 자까지 되었다가 정말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아버지는 우리의 입을 맞추시고 가락지에 있는 금가락지 또한 우리 가운데 손에 껴주시고 큰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돌아왔다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뻐하셨어요. 진정으로 그 가족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그 아버지를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간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가 행하신 놀라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이 성령은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친구 되시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 되시고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분을 잊을 때는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부족하시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그 좁은 문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기에 어떤 권력과 어떤 능으로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인격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참 깨어있는 지각으로 우리 곁에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욕과 음란 가운데 우리가 갈 때 그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금신케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죄인지, 실수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음란과 음행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돌아가기를 원해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 길로요. 그래서 우리에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것이. 그때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 자신에 포함되어 있는 허락된 많은 성도들과 많은 영혼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을 해하지 않고 그들을 아프게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지체로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건강한 지체, 참 교회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혹여나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우리의 지체 중에 음란과 음행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본이고 세상은 그 모습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근데 세상은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개신교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해요. 오히려 음행과 음란의 소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럽고 악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까지 간 것이 음란과 음행은 나 자신의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몸된 지체들과 형제 자매들 이웃과 모든 세상에 해를 끼치는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거룩함 존귀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으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한 날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심겨 권면이 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장 내 맘에 한 노래가 있어 찬양하겠습니다. 468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음행과 음란이 아니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